인류 문명이 시작된 시기를 대략 한 기원전 3,500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오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으로 생겨난 것이죠.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왔던 우르가 있었던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살았던 수메르 사람들은 거의 한 6500 BC 6500, 7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길갈메시, 서사시 같은 데 보면 홍수설화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하고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아주 오래전에 고대에 있었던 문헌에 이제 성경 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여간 아주 오래된 그 인류의 기원과 더불어서 그 인류가 간직해오고 프랙티스 해오던 그 사람들의 하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이 인도의 그 문명에서는 그 인도의 그 인더스강 문명이죠. 그쪽을 유역을 해서 생겨난 그 힌두이즘이 있죠. 힌두교 그리고 힌두교에서 발생되어 부디즘, 불교. 이런 종교들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불교 배경을 많이 한국 사람들 가지고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끝없이 돌아가는 이 윤회의 바퀴 수레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살아가는 자체가 이게 고통이다. 생로병사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삶 자체를 고통으로 보죠, 불교에서는. 그래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enlightenment, 해탈을 해서 이 열반에, 닐바나에 이르면 그러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탈,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 이게 이제 부다가 된다. 우리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말로 쓰지도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 시스템을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동 원인이 있는데 이 윤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것은 업이라고 합니다. 업, 카르마 또는 업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쉽게 하면 내가 행한 일들입니다. 내가 행한 일들이 나를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cause and effect, 인과 응보라고 부르는 그런 인과관계를 말을 합니다. 그 결국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전의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잘했으면 지금 내가 복받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고 지금 내가 병이 들었다든지 지금 사업이 안 된다든지 지금 아주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으면 이것은 그 전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단지 힌두교나 불교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인과의 사상, cause and effect라는 이 사상은 고대로부터 인간 속에 아주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그러한 신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도대체 이런 어려움을 지금 내가 당해야 되나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이건 우리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인간은 가지는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인간 속에 심어진 그런 의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기라는 책이 있죠. 그 욥기라는 책의 배경은, 시대적 배경은 적어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큰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도 다 하고, 이런 걸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제사장이 임명되고 한 그런 시대 이후에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 시대의 일, 적어도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또는 그 이전 어떤 족장 시대나 그 이전의 하여간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프리-로우, 율법 시대 이전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 율법이라는 것과 관계가 없는 사건. 그리고 그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우스라는 땅도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아닙니다. 어딘지는 모르는데 팔레스타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이건 지금 하나의 장치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욥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이건 특정한 종교, 유대교라든지 뭐 기독교라든지 하는 특정한 종교나 어떤 특정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아주 참 오래전에 그런 그 고대 시대의 사건인데, 거기 보면은 그 오래전 시대를 살았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 고통받는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과 응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고통받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 4장 7절 8절 같은 데 보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 하죠.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 다음에 보면,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라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고통받는 것이지,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다 죄 때문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슨 불교 신자이거나 그래서 불교야 뭐 훨씬 욥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후대에 나온 것이죠. 이건 뭐 BC 6세기 정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고대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 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cause and effect, 인과 응보에 관한 그런 생각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인과 응보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유대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가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몇 명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은 뭐 로마 사람이었으니까 자기들 식으로 어떤 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어떤 일에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거기다 섞어서 막 그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임을 당한, 살해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고발이 됩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악행, 의도적인 악으로 말미암은 희생의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한 18명이 그냥 죽어버린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입니다. 이거 뭐 사람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고통을 저 사람들이 지금 당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살해당하고 밑도 끝도 없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과응보, 죄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살해를 당한 사람들이라든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어이없이 자연재해로 죽은 그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죄 때문인가 아닌가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그런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그 반문 속에 우리가 오늘 반드시 귀 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 해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과수원에 심겨진 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는데 찍어버립시다 그러니까 그 과수원 지기가 한 1년만 더 참아서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 오늘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만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는 찍어버리겠다. 심판이죠. 이게 지금 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와 문학적 구조가 일관성 있게 지금 예수님의 이 두 개의 스토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죠. 그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이 안 죽은 사람보다 죄가 더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대적인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나으냐 못하냐 하는 상대적인 의로움과 상대적인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인간 속에는 대단히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뭐 그걸 이렇게 막 내가 의도적으로 따지면서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의식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부도덕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짓고 법정에 섰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해서 체포가 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당연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에 그러한 심판은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는 그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법은 어기지 않았다.
법을 어기지 않았든지 아니면 법을 어겼는데 걸리지 않은 것이든지 저간. 하여간 나는 괜찮다. 나는 누구보다 낫다. 뭐 우리가 대놓고 늘 난 저 사람보다 나는 뭐 누구보다 의로우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진 않지만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딱히 마음에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이 정도로 그냥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거 그냥 사람 사는 것이지, 그럼 그만하면 된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 속에는, 그 의식 깊은 저변에 있는 무의식, 그 subconscious 속에는 나는 죄와는 그렇기 때문에 무관한 사람이고 딱히 뭐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회개해야 될 걸 별로 모르겠는 거예요.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꾸 이렇게 죄를 언급하면 불편해 합니다. 뭐 자꾸 죄 얘기를 하나. 저도 보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그렇지만 실제 하는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처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알버트 까무의 그 패스트라는 작품에 보면 프랑스에 있는 그 오랑 시가 이 역병으로 인해서 쫙 그냥 그 마을이 뒤덮이죠. 처음에는 이 역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죽고 쥐가 막 나오고 야단들이 나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썩 케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 하고 있는 그 문제는 실제 하고 있었어요. 패스트가 막 만연해서 퍼져나가는데 그 플라그가 막 퍼져나가는데 그걸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병으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죠. 로스앤젤레스 동부에 있는 샌버나디노라는 그 도시에서 그 이슬람 그 극단주의에 물들은 그 두 부부가 총기를 그냥 난사해서 14명의 사람이 최소한 죽었습니다.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고 FBI가 지금도 그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공범이 더 없는지 또 이슬람의 이런 뭐 IS라든지 그 극단주의와 연계되어 있는 어떤 테러의 그 배경이 없는지 하는 걸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아이폰을 이 잠금 장치를 풀어야 하는데 그걸 풀 수가 없으니까 법원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이걸 아이폰 잠금 장치를 풀어달라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법원에서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애플사에다가. 근데 애플의 팀 쿡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FBI하고 이거 애플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미국의 수정헌법 제1호는 종교와 표현 언론과 결사의 자유 같은 것들을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누구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억압할 수 없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프라이버시 우리가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흥미로운 것이 1919년 우리나라에게는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죠. 이제 곧 며칠 있으면 3.1절인데 그때의 그 미국의 이제 연방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홈즈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연방 대법관 중에서 가장 많은 어텐션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대법관인데, 이 사람이 어떤 판결을 했는가 하면은 Rule of Clear and Present Danger라는 그러한 원리에 근거해서 판결을 한 사건이 있어서, 그것이 미국 정부, 영국 정부를 통틀어서 이 사법 체계 안에서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것이 아주 지금까지도 그렇게 중요한 그런 대법 그 판례 사상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로 그렇게 컨시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언론의 자유는 중요한데 그 자유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든지 또는 국가의 심각한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위험의 요소,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이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라 할지라도 이게 오버라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안전과, 이게 전쟁 같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죠. 그런 데서 언론의 자유만 이야기하고 있을 수 없어요. 스파이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막 일을 하는데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잘 분별해서 판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Clear and Present Danger라는 프린시플입니다. 이제 그것하고 또 이 애플이 주장하는 수정헌법 1조하고 이제 이 싸움이 붙어서 누가 이길지는 이제 뭐 계속 이제 법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랑시에 있는 사람들이 진행되고 있는 Clear and Present Danger,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역병이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Clear and Present Danger,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험이죠. 명확히 현존하는 그 위험에 대해서 깊은 자각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부조리라는 것입니다. 오랑시를 뒤덮었던 패스트라는 역병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뭐 흑사병 뭐 표현할 수 있는 작은 그런 플라그가 역병이 아니고, 이것은 죽음, 인간의 또 병,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극복되어질 수 없는 고통들, 그리고 인스티튜셔널 이블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뭘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잘하려고 합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내가 행하는 그 삶의 이면에는 여전히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나의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은 어떤 희생자나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법을 공부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공부해가지고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죠. 소셜 팔라스를 만들고,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만들어 놓은 어떠한 팔라스라 할지라도 그 팔라스 때문에 의도치 않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까무의 말을 빌리면 absurd, 부조리예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부조리의 현상,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 현상, 이게 패스트입니다. 패스트라는 그런 책 제목으로 표상되어지고 있는 심볼이죠. 심볼. 인간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 부조리. Clear and present danger,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명백한 현존하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 그 뭐냐?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많이 우리가 쓰는 단어로 clear and present danger, past, absurd, 부조리, 이걸 교회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이게 원죄입니다. 인간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고, 내가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그렇지만 내 피 속에, 내 DNA 속에 깊이 출생과 함께 그림자를 벗어나서 내가 살아갈 수 없듯이 나와 항상 붙어있는 우리의 past, clear and present danger,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누가 죄를 좀 더 많이 지었고 너는 좀 덜 지어서 너는 조금 저 사람보다 의인이고, 이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알게 지었든 모르게 지었든, 무식하게 살든 교양 있게 살든, 인간은 모두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인간이 1대1의 존재로 섰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주, 절대자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명백한 현존하는 심판의 위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래전에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아주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회자되었던 책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그런 그 이상적인 부인이 있습니다. 의사, 원장, 병원 원장의 부인인데 아주 아름답고, 그런데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안과 의사와 이렇게 눈이 맞아서 불륜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이를 잘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외동딸 아이, 무남동녀 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엄마가 잘 돌보지 않고 맨날 다른 데 정신이 빠졌으니까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뛰쳐나갔다가 못된 사람한테 붙들려 가지고 살해를 당합니다. 이 병원 원장 남편이 자기 부인인 나스에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이죠, 외동딸이죠, 그 외동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기 탓이라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나스에를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딸을 죽인 범인의 딸을 입양을 합니다. 몰래, 자기 부인 나스에 몰래.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와서 대신, 그러니까 나스에는 딸 하나가 죽었는데 딸 하나가 생기니까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온 사랑을 다 베풀면서 키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랑이 최고치에 이르러서 더 이상 그 아이를 떼어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저 범인의 아이라고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스에가 잃어버린 자기 딸 대신에 딸이 하나 생겼으니까 애지중지.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쁘고 품행이 방정하고 마음이 천사 같은 아이, 어디 하나도 흠잡고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완벽한 인간상에 가까운 너무너무 착한 아이인데, 어느 날 남편 게이조의 일기장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자기 딸을 죽인 범인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여자가 완전히, 나스에가 거의 반 실신 상태가 되죠. 그리고 자기의 분노와 감당할 수 없는 그 미움과 증오를 이 요코에게, 이 딸에게 그냥
퍼붓기 시작합니다. 얘는 지금까지 엄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하고 키워주는 엄마가 갑자기 돌변하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요코가 너무너무 착한 아이다 보니까 심성 자체가 착할 뿐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해도 나는 엄마에게 나쁘게 하지 않아. 왜? 난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나는 엄마에게서 저러한 취급과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이 그냥 나는 반듯해 라는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당당함에 대한, 자신의 반듯함에 대한 그 자부심을 지킵니다. 그 엄마는 계속 아이를 증오와 분노를 쏟아붓는데 이 아이는 여전히 천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코가 나스에 의해서 자기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빙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소설의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Freezing point. Freezing point는 뭐예요? 물이 어는 순간이죠. 물이 어는 순간이면서 동시에 얼음이 녹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 스스로 뒤바꿔 놓을 수 없는 자신의 삶의 원죄. 내가 이렇게 반듯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내 속에는 살인자의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절망합니다.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유서 세 통을 써놓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숲으로 자살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자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요코는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갔다. 손과 발은 싸늘했다. 간신히 소나무 숲을 지나 제 방에 이르렀다. 요코는 제 방 위로 기어 올라갔다. 뒤돌아보니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똑바로 걸어온 줄 알았으나 발자국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요코는 다시 갈 수 없는 길을 돌아보았다. 지금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이 암시와 개념들, clear and present danger, 명백히 나에게 현존하고 있는 위험, 벗어날 수 없는 부조리,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내가 그 의도한 바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 부조리에 덫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고통, 그리고 넓게 쫙 온 산천을 뒤덮고 있는 흰, 아름답고 깨끗한 백설, 그리고 그 위로 걸어가는 요코의 발자국. 그 길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 이게 다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설정들이죠. 장치입니다. 평생,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거예요. 바르고 곧고 깨끗하고 순진무구하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걸어왔어. 그리고 오늘도 나는 그렇게 걸었다고 생각하고 걸었어. 그런데 죽음 앞에 돌아서서 내가 지나온 나의 발자국을 돌아보았더니 거기에 찍혀있는 나의 그 발자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반듯한
발자국이 아니라 이리 빗둘 저리 빗둘 흐트러져 있는 자신의 발자국을 죽음 앞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 어떻게 희생된 사람들이 누가 더 죄가 많고 나는 덜 하냐? 나는 그만한 죄인이 아닌데 있다고 소리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런 내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품성이 고상하고 얼마나 교양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냐 그것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빈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 심판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 나는 clear and present danger of judgment.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우리는 그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똑바로 걷지 못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잘 걸었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절대자이시며 최후의 심판자 앞에 이신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문제, 그것은 돌이킴입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말할 필요 없이, 그거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지금처럼 살아왔던 나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 돌아보면 That's too late when I found my footsteps. 지금 바로 clear and present danger.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우리의 복받침, 회개하면 회개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선 한 존재로서의 제한된 인간으로서의 절대자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하죠. 그러니까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 난다는 현상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정도의 것 이상의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훨씬 근원적인 것.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찾아 나 주여 왔으니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돌이켜야 돼.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고 살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건 모르는 척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가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가 한 스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내 인생에 어떤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귀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하심, 나에게로 오라, 돌이켜라, 내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오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 아침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열매에 관한 이야기 하십니다. 돌이켜서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3년, 성경에서 3년은 enough time입니다. enough time to achieve something. 아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3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3년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3년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 찍어버리자, 열매 없으니까. 그랬더니 가언지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One more year. Let's give her one more chance. 그리고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립시다. 3년은 enough time. One more year은 it's a limited time. 모르는 거야. 그게 얼마가 될지. 우리에게 그 1년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야. 앞으로 우리에게 50년이라는 1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루라는 1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Before we face God with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that is not resolved while we have opportunity, we must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이켜서 열매 있는 삶으로 만드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인간으로서의 부조리와 모순과 극복되어질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들, 이것은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 얼마나 교양 있게 살고 얼마나 잘 살아서 또 못 살아서 해결되거나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빙점이요, 우리 삶의 원죄요, 근원적인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